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상황과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형편 가운데서 우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정말 이제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밤잠을 설쳐서 제대로 잠을 못 자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피곤한 그런 기색이 있는 분들이 없네요.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올림픽 때문에 사람들이 금메달에 관심이 있죠. 우리나라는 아예 구기 종목을 출전도 못해서 이번 올림픽에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양궁 종목의 효자가 돼서 금메달을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나라가 예상했던 금메달이 몇 개인지 아닙니까? 5개. 근데 벌써 9개. 그 다음에 10개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올림픽 개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이 개회식이 있은 후에 그 개회식에서 기독교를 비화하고 조롱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출이 돼서 세계 기독교권에서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사과를 했지만 그러나 부족하다 하면서 더 거세게
항의하는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브라질의 그 스케이트보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스케이트보드로 인해서 이제 소년대 한 16살 정도밖에 안 된 소년대 브라질 사람이요. 메달을 땄습니다. 메달을 땄을 때 보통 이제 있지 않습니까? 메달을 딴 사람에게 카메라가 딱 그렇죠? 이렇게 비칠 때 자기한테 카메라가 비치는 것을 보고 중계 카메라를 보고 이 소녀가 어떤 이 수화로 저는 수화를 잘 모릅니다만 이제 기사를 보는 게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짧은 수화로 위쪽 손에서 손가락으로 손을 짚고 그 다음에 가슴을 툭툭 치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나중에 이것이 하나의 이슈가 된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이 괴식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런 조롱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연출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소녀가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짧은 메시지에 손을 두드리면서 가슴을 둥둥 돌면서 뭐냐면 그 수화로 그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이시다. 라든지 그래요. 그래서 요즘 금메달이나 메달을 따면은 세리머니들을 저마다 준비는 하고 가잖아요. 네, 세리머니 하려고. 이번에 메달 따면은 이런 세리머니 해야지. 이런 준비. 그 세리머니는 아무나 못 하잖아요. 메달 딴 사람만 그렇게 세리머니 하는데 그 세리머니도 하고 싶었을 텐데 이 어린 이 소녀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강력한 메시지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다. 본인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어린 그 소녀 마음속에 기독교를 비호하는 그러한 계식에서 연출된 그런 이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남긴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멋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이 소녀가 이런 메시지를 남겼을 때 주변에서 혹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욱 거세게 기독교를 또 비판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그러든 그렇지 않든 조롱하든 비웃든 그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직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어떤 비난을 받을 각오도 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비난이 두려운 게 아니죠. 그러면서 그런 메시지를 남겼던 것이 또 금메달을 딴 것 못지않게 잔잔한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요즘에 우리 계속 새벽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에 10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 그렇지만 그 고난을 받을 때 견뎌내고 우리가 참아내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를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하면서 당시에 신앙의 핍박과 고난과 시련과 조롱과 그리고 천대를 받는 그런 이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받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사귀는 자가 됐으니, 사귀는 자가 되고 그런 자들을 동정하고 산업도 빼앗기고, 이 뭡니까? 산업을 빼앗겼다는 것, 돋보리가 될 만한 모든 그러한 일들은 다 빼앗겼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쁘게 여겼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경에서의 대답은 그겁니다. 더 나은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과 인내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 담대함이 없게 되어지면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그러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너희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 그분이 오실 리가 오시리니 너희가 인내하라. 너희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질 거리다. 그러므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여러분 선택은, 자, 우리가 선택이라고 그랬을 때 이 선택은 뭔가 또 다른 한쪽을 버리는 거잖아요. 뭔가 또 다른 한쪽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또 다른 한쪽을 버리고 또 다른 한쪽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 선택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선택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건 포기하는 거지.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도 어렸을 적에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암울했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아이들,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머슴아들은 전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시대를 우리 상상도 못하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머슴아들은 다 죽여요. 모세는 3개월 동안 이렇게 숨겨서 기르다가 더 이상 이제 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제 하수가에 버렸고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이제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모세의 누이가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쪼록 달려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일 산모를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누구 소개시켜줬어요? 모세의 엄마를 소개시켜주고 자기 엄마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누구 젖 먹고 살았어요? 엄마 젖 먹으면서. 어디서 살았어요? 바로의 궁궐에서 젖을 떼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그 모세의 엄마가 아이를 젖 먹일 때 젖만 먹였겠습니까? 그렇죠? 젖만 먹였을까요? 네. 하나님 앞에 또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모세 엄마는 모세의 젖을 먹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또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고, 그 뿌리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쭉 이제 모세가 장성해서 이제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바로의 학문을 배우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모세가 궁지에 몰릴 때가 있었어요.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울 때 모세가 달려들어서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니까 왜 너희들끼리 같은 민족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어제는 당신이 누구 죽이되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죽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광야로 이제 도망가게 되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모세에게, 네가 히브리인들을 이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면 네가 애굽의 왕이 돼서 이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음을 모세는 거절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을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가 40년 동안 이제는 자기가 궁궐에서 모세를 양육했고, 모세는 자기 양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네가 이렇게 투항하고 해서 하는 것보다 네가 애굽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너가 어렸을 적에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너가 바로의 궁전에서 이 일을 위하여 40년 동안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을 때는, 이거는 정말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잘 되면 누구의 뜻이고, 안 되면 그러니까 갖다 붙여요. 그냥 우리 사람들은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붙여요. 뭐 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네. 뭐 하다가 좀 잘 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그런 상황도, 모세가 애굽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게 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모세가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됐으면 400년 넘도록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정착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삶을 꾸려가던 사람들이 모세가 왕이 되어서 너희들 떠나라 했을 때 떠날까요? 다 떠날까요? 제가 볼 때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들이 떠났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더 이상 여기서 우리는 살래 살 수가 없다.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이 바로의 학대를 어떻게 더 견딜 수가 있겠느냐. 그럴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의 생각은 그럴듯한데 그럴듯한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선택은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모세가 가는 길은, 모세가 선택한 길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니라. 끊임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겪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한다, 이런 설교들은 그렇게 크게 우리 안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았을 때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은 후에라도 그런 날들이 반드시 한번 올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럼 그 날은 언제일까? 그러면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떤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메달을 땄을 때에 그런 세레머니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세레머니를 안 하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레머니를 한 그 소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까요? 부러워 안 할까요?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부러워해요? 아유, 그들이 부러워하게끔 신앙생활 하세요.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보고 부러워해야지. 그래야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고, 당신이 다니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유, 미친 것들. 또 저런. 그러잖아요. 아유, 미친 것들이잖아요. 왜냐면 애써 번 거 교회 갔다가 다 바치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정말요? 진짜요? 혹시 여러분 주일날 막 교회 오다가 어디 이렇게 막 놀러 가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요? 아, 나도 교회만 아니면 놀러 갈 텐데. 이태주 집사님 웃는 의미가 좀 이상해요. 아, 오늘 교회만 아니면 볼 붙이러 갈 텐데. 그래, 7080 노래입니다만 우리 그때 그런 노래 불렀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에 금은 보화를 모아놓고 세상에 즐거움, 세상에 자랑, 세상에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시선이 그쪽으로 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지. 너무 내가 예수 일찍 믿은 거 아닌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최고죠. 막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금메달이나 동메달이나 은메달을 따온 사람 못지않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내 삶 속에서 메달을 따는 사람.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쏘는데 시합하는 데는 한 5세트 5판 3승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한 10분 걸릴까요? 5판 3승 하는데 3발씩 쏘는 거니까
세 발 쏘고 세 발 쏘고 그러면 그 10분을 위해서 4년을 준비하는 거죠. 훈련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 훈련을 견뎌내야 돼요. 저는 제일 쉬운 종목이 총 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건 체력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쉽잖아요. 내가 저런 거 했으면 잘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참 쉽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그런 거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만만치 않다.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메달을 딴다고 그러면 단 10분을 위해서, 단 몇 초를 위해서, 단 몇 분을 위해서 4년이라는 동안 그 시간 동안에 그 몇 분을 위해서 그렇게 훈련받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하고 항상 가수들이 자기 노래를 자기 노래니까 연습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 노래니까 얼마나 자신있게 잘 부르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관중 앞에서 그 무대 위에서 자기 노래인데 가서 자기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부르기 전에 수많은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많은 환란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인내를 필요로 할 때가 있고 우리가 담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삶의 메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에서 말씀으로 수도 없이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못이 돼서 우리 안에 깊이 박히게 하시고 방망이가 되어서 깨뜨려 부서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내 마음을 내 안에 온갖 죄악의 덩어리들을 확 태워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불이 돼서 내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못이 돼서 내 안에 깊이 박혀야 되고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다듬어지는 그걸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커다란 바위 돌덩어리나 나무 이런 걸 그냥 보면은 그냥 관심 안 갖습니다. 그런데 조각가들은 그 나무를 볼 때 벌써 작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가의 수도 없이 그 손길이 갈 때 뭔가 그 나무가 꽤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불품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손에서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다듬어져 가서 우리가 뭐냐 작품이 돼서 메달을 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 누구냐라고 물으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오른손을 한번 쥐고 이게 대번자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죠. 나는 소도 없이 반복해서 나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안 그럼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소경이 한번 부르짖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방해했지만은 그러나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끊임없는 그런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치므로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뒤돌아서려고 할 때마다 뭔가 유혹에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걸 선택하는 건 이쪽 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더위도 문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그럼 이 더위뿐만 아니라 재난도, 질병도,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떠한 재난과 재앙과 질병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나는 어떤 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약해질 때마다 더욱더 여러분들이 힘을 줘서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믿음이 올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믿음으로 드리는 저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저들의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드리고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드릴 때 더욱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는 자가 더 복되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제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